오늘은 교회력으로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감리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오히려 급격하게 몰락해 가는 영국의 그 봉건사회를 복음으로 구원을 시킨 복음의 운동가로,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보다는 이웃의 아픔과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운동가와 교육가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슬로건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서 그분께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은 어렵고 낯설기도 하지만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새겨보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라.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네.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너무 멀리 미래의 꿈을 쫓아서 살지도 말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대면의 삶을 살라. 또 우리나라 또 다른 말로는 현재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로 그 의미가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보여주시고는 이 삶의 자세인 카르페 디엠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 또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카르페 디엠의 남다른 열정과 충실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서 금주에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침이 없고 올곧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배에 대한 카르페 디엠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2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여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죽어가고 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결핍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사라진 그 영혼과 그 인생 속에는 죄가 관영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기에 그 스스로의 영혼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결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시대다. 또 다른 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왜 교회들이 영안실이 되었습니까? 아주 굉장히 역설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표현인데, 당대에 현존했던 서구 유럽 교회들의 그 내면적인 실상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으셨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영안실처럼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봉독하시는 이 시편 42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4절의 말씀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드렸던 그 은혜, 그 감동,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그때의 그 순간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이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통곡하며 그렇게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이 열정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까? 혹여나 형식적일 때가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서서히 마치 가뭄의 때처럼 말라가고 있는 것이 예배를 향한 열정, 예배 안에서의 감동과 감격, 그것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킬케고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의 결핍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영혼,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배는 우리의 상황을 봐가면서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리한 시간에 또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왕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그렇게 쫓겨 다닐 때에 지어진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임금이 된 후에 왕에 등극한 이후에 가장 먼저 사모하고 가장 먼저 행하고 싶었던 아주 분명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그런 고민보다 다윗이 먼저 선택하고 다윗이 먼저 하고 싶어 했던 일은
잃어버린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올 수 있을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어떻게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예배의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고 또 그렇게 시도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인력을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의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전 생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골리앗과의 치열함 속에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면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법궤 앞에 다윗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인 장소, 간절한 예배의 자리를 다윗은 언제나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그저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찾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찾으려고 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왕위를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위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를 찾고 싶어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빗대어 자신의 갈급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왕위를 먼저 찾고 그 왕의 위력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했을까?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갈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자리. 카르페 디엠.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루살렘 왕궁 안에 있을 때든지 그가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살 때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게 쫓겨다니는 그런 속에서 그런 갈급함,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카르페 디엠, 이 예배의 카르페 디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순간 예배에 철저한 그런 상황을 사랑하고 그렇게 충실하기를 원했던 사람. 어쩌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찬란한 다윗 왕궁의 시대를 그리고 통일 왕국의 시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 속에는 그런 다윗의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깊이 헤아리신 것이 아닐까.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의 카르페 디엠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카르페 디엠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현재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닮았구나.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를 닮았구나. 나를 닮았구나. 아멘. 첫 번째, 시인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깊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가 곤경에 처하게 되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믿지 않은 세상 사람뿐일까요?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잘난 너의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할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인은 슬픔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해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도다.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또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수렁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시인의 모습, 우리를 닮았다 때로. 할렐루야. 지금 시인은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인데, 자, 시편 42편 8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상황들 앞에서는 낙심하고 눈물로 내 음식을 삼고 그 조롱거리 앞에서 내가 슬프게 다니는데, 그런 순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들이 매 순간 나에게 그렇게 밀려오고 닥쳐오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자기 스스로가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며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깊은 나락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었을 때,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겪는 심리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 나는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것이다. 카르페 디엠,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않아. 기도의 순간, 지금 현재 기도하는 그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시인의 열정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닥쳐지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의 처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카르페 디엠, 기도가 내게 살아있는지, 기도의 순간순간들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지, 혹은 내 안에서 기도가 식어지고 있고 기도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게 문제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에도 카르페 디엠, 살아있었다는 거야. 그의 인생이 평온할 때에도, 잘 나가는 인생이었을 때에도 그의 기도는 카르페 디엠, 지금 그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힘겹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의 기도는 카르페 디엠, 살아있었다는 거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세요. 어떤 일들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순간 카르페 디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의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카르페 디엠, 변함없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5절과 11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Put your hope in God. put이라고 하는 말이 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깊이 침투하다, 무언가를 향해서 전심전력,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그 속에 잠기라. 너의 하나님께 hope, 이 희망, 꿈, 소망, 비전, 그 하나님의 품 안을 향해서 그 소망을 확 던져 그분 안에 잠기라. 여러분 그런 뜻이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 안에 맡겨드림으로써, 그러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내 삶의 이 무거운 짐들이 그분께로 다 던져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내 안에 찾아오는 이 평안함,
이것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나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종복 집사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리라. 한미영 권사님하고 병원에 계시면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한 권사님이 CTS나 또 다른 방송을 틀으려고 하면은 유 집사님이 그러신대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야지 자꾸 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하느냐고 우리 교회 방송을 자꾸 틀으라고 그러신대요. 어제 외출하셔서 4시간 외출하셔서 목양실을 다녀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네. 점점점 더 빨리 더 완전하게 회복하시게 될 줄로 믿고, 집사님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시면은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병상 중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지 가족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미영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 처음에는 이렇게 목자 권사님 계시지만 병원에 처음에 갔더니 여기저기에 뭘 꽂아놓고 그 모습을 보니까 다 무너지시더라는 거지. 사람의 마음으로는 희망이 생겨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닮았어요.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앙망함, 소망을 두는 이 카르페 디엠이 변함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방관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입해 오셔서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창조자요,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 불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카르페 디엠,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 살아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인 거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여러분 떠오른 하나의 이야기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났는데 교회 바깥에 웅성웅성한 교회 마당에서 그 교인들이 다 도대체 뭔가 하고 막 꾸역꾸역 몰려들어.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교회 마당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져요. 대판. 큰 소리를 막 외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집사님 한 분하고 예수님하고 싸움이 붙었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싸움이 붙었어. 예배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자꾸 집에 가려고 하는 집사님 차를 붙들고 말이에요. 막 예수님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 차 타고 좀 너의 집에 같이 가자. 일주일 동안 내가 좀 같이 살자. 예수님이 통사정을 하는데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예수님 제발 좀 교회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래는 예수님은 너와 같이 가서 함께 살자 사정하고, 집사님은 교회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꼭 올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최악의 순간일지도 모르지요. 불안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낙심케 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이 카르페 디엠의 신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충실하기를 바라고, 영적 기도의 삶이 충실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라 개입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손을 펼치는 믿음의 역사가 카르페 디엠, 지금 오늘 현재 여러분 변함없고 늘 살아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